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7과 마르코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설명에 대해서 함께 영적 수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 줄 알도록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던 대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것을 멈추시고 이 복음서 본문을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써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설명은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비유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던 신자들의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교회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간직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작업은 첫 번째 길에 뿌려진 씨,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는 되새김의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에 뿌려진 씨입니다.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첫 번째 관찰. 말씀을 듣고 곧바로 사탄이 와서 사탄한테 말씀을 빼앗긴 여러분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써 보십시오. 두 번째, 식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었습니까? 기억해보고 기록해 보십시오. 세 번째, 실천 단계입니다. 내 안에 뿌려진 하느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첫 번째, 관찰 작업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어려움이 생겨서 말씀을 잃어버린 경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두 번째, 식별 작업입니다. 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기 마련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어려움을 겪을 때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을 간직하는 자세가 나의 경우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실천 작업입니다. 어려움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겠다는 결심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 기록해 보십시오.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입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첫 번째, 관찰.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만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를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식별 작업. 우리는 세상을 걱정하기 마련이고 필요한 재물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욕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경우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주는 하느님 말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복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식별해 보십시오. 또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식별해 보십시오. 세 번째, 실천 작업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예,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 4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 관찰. 하느님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나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는 그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식별.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바람직한 점과 그렇지 못한 점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결국 나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실천.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내 안에 말씀을 씨뿌리십니다. 나는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 삶에서 존재의 충만함을 결실로 거둘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나의 새로운 신앙 자세를 결심해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서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을 이처럼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수고해 보시고요. 또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게 되면 그냥 멈추시고 또 다음에 이 작업을 새로 시작하고 이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영적 작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희미하게나마 또는 어떤 때는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송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